스토리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오늘부터 창조부터 구속까지 녹화를 위해서 다시 합니다. 창조 스토리는 거의 최종본 완결판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창조 스토리 1장 서론, 세상의 창조 설화와 성경의 창조 기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의 창조 기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창조 기사라고 칭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창조 기사를 태초에 있었던 천지를 창조한 기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무엇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라는 식으로 해서 6기간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지식으로 습득하는 데 그치죠. 조금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관심 많고 그런 사람들은 외우기도 하죠. 첫째 날 무엇 만들었다,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 다 외웁니다. 본 교재에서는 6기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6날, 7날 이렇게도 하겠지만 기간이란 말을 쓸 거란 말이에요. 각주 보니까 본 교재는 창조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시간을 6일이 아니라 6기간으로 정칭하고 아울러 7째 날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7일보다 7기간으로 칭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증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창조기사를 통해 얻은 지식의 전부다.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노래 불러서 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전부라면 창조기사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창조기사는 창조의 과정과 내용을 나열하여 그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1500년간의 실수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1500년간의 실수로 인해서 성경의 문자 속에 들어있는, 숨겨있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을 천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미.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식의 로마 교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아예 해석 자체를 안 하는, 문자 그대로만 만족하자라는 그러한 사상이 종교개혁 사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아쉽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그러한 사상과 신학이 문자 속에 숨겨진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기사 속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거 문자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찾냐? 그냥 지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원어를 근거로 하면 됩니다. 원어를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란 언어를 주시잖아요. 히브리어란 언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시고 최초로 창조 기사를 그 히브리어로 기록하셨을 때는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당신의 사상을 주고 싶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창조기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맥을 제시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규칙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죠. 창조기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 문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문자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들이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잖아요. 어쨌든 초대교회 때도 그러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경 연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포의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히포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어거스틴이다. 그는 창조기사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거나 창조 과정의 나열 정도로 보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지식을 발견하기를 갈망하고 그 비밀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많은 날을 보내했죠. 그가 회심 이후에 그 비밀들을 속속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뒤로 가기도 전에 이 어거스틴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힌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해서 첫째 날 빛, 도대체 뭐냐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고뇌와 연구와 기도 속에 들어가죠. 그래 그 비밀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그 깨달음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혹은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거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순간적인 착상이 떠올라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물체를 견고하고도 광대하게 만들어 그 속에다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식으로 생각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창조를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해왔죠? 즉 시간이란 공간을 통하여 메아리를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지게 되어 말을 하면 말은 곧 사라지듯이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생겨나라고 명령하신 물체가 불쑥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상대주의와 세상적인 논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고방식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육에 속한 사고방식에 머물러서 창조기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물이 다르게 보이듯 어떤 안경을 쓰고 창조기사를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죠.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육적인 교훈만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책임으로 창조기사도 그리스도와 천국이란 안경을 쓰고 읽을 때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풍성한 비밀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하죠. 창조기사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이제 본 교재를 통해 창조기사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창조기사에 숨겨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아울러 성경 전체의 맥을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세상의 창조 설화.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므로 창조기사라고 칭하지만 세상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었으므로 창조 설화,
라고 칭합니다. 창조 설화는 그 내용이 주로 신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신화나 설화나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세상의 창조 설화들은 이야기가 부전, 즉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 변형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조기사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한 내용으로서 변형되거나 수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를 기사를 기록해 놓은 창세기 1장, 2장에 필사된 사본들이 수백 개 이상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본들이, 수천 년 된 사본들이. 그러니까 변형될 수가 없죠. 네. 주요 창조 설화들은, 세상의 주요 창조 설화들은 세계 4대 문명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어디죠?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되죠. 그 4대 문명 발생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고 내용에 있어 그들의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몇 가지만 세계 문명의 발생지를 중심으로 한 그나마 오래된 창조설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의 창조설화 1번, 인도의 창조설화. 인도에는 스스로 존재하고 무한하며 초월적인 유일신 브라만이 있죠. 이 브라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유지하고 변형시키고 운영합니다. 최초의 타드라는 절대적인 기운, 어떤 기운이 있었는데 이 기운에서 법과 진리가 생기고 물과 시간, 낮과 밤, 천지와 공기, 인간의 의지 등이 발생됩니다. 온 만물 속에 절대신 브라만의 기운이 들어 있으므로 만물이 모두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야, 좋은 세상이다. 만물이 다 신이다. 이렇게 보니 얼마나 만물을 귀중하게 여길 것인가. 그렇죠? 언뜻 보면 그렇잖아. 이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숭이나 소, 이런 동물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죠? 함부로 해치지 않고 잡아먹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원숭이들이 도적대처럼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히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원숭이인데 신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꽃도 함부로 꺾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왜냐? 그러한 짐승들, 만물 속에, 동식물 속에 신이 들어가 있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것들은 성경에서 우리의 소유고 종이고 우리의 먹을거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신이 되니까 나하고 쟤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쟤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쟤의 동식물의 신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동식물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벨론의 창조설화. 바벨론에서는 태초에 오직 단물의 신, 민물이죠, 민물. 단물의 신 압수만 존재했는데 후에 그가 짠물, 바닷물의 여신인 티아마시와 연애해서 다른 신들을 또 낳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서로 싸우거나 부모에게 또 대항을 해요. 그러면서 벌어진 전쟁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세상의 물질들이 형성된다고 하죠. 그 중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신들과 인간의 종교 중심지로 세워지고 안정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페르시아의 창조 설화. 페르시아의 창조 설화는 조로아스터교에 의해서 체계화되는데 태초의 공허의 상태로부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신이 서로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물질과 질서가 생겨납니다. 네 번째, 이집트의 창조 설화. 이집트는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다르기에 그 이집트 안에서도 창조 설화가 달라요. 창조 설화가 다양하게 전해지는데 태초에 온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각 지역이 섬기는 신들이 생겨났다고 말을 하죠. 물이 많잖아요. 이집트가 나일강. 그렇다 보니까 그 나일강과 연관된 많은 설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신이 아툼, 그리고 태양신인 레. 이들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이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전하죠. 다섯 번째, 그리스 로마의 창조 설화. 사실 뭐 거의 신화 수준이죠. 여기는 그리스 로마의 창조 설화에서는 우주와 만물이 스스로 우연히 생깁니다. 자, 그리스 로마의 창조 설화, 신화. 로마의 역사는 신화로 이루어지죠. 오늘날 그들은 신화를 배웁니다. 역사 시간에. 이 그리스 로마의 창조 신화 또는 설화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 설화, 그들의 설화에서는 우주와 만물이 스스로 우연히 생깁니다. 태초에 우주 안에 모든 구성 물질들은 뒤범벅이 된 혼돈, 카오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혼돈의 상태였는데 스스로 질서를 갖추어 갑니다. 착착착. 야, 이게 어떻게, 왜 스스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대지의 신인 가이아와 생식과 열정의 신인 에로스가 나타나고 이 두 신에 의해 밤낮 공기 대기권이 생깁니다. 이후 가이아는 하늘신 우라노스와 바다신 포토스를 낳았고 이때 하늘과 바다가 생겨났다고 하죠. 다시 가이아는 여러 신들을 낳고 그 신들의 삶과 전쟁 속에서 인간과 역사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 헬라 철학이죠. 이 헬라 철학을 능가할 수 있는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전해지는 이 신화들, 창조 설화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오늘날 과학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재 창조 스토리를 잘 보시면은 그리스, 헬라의 철학과 학문들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발전해서 영향을 주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창조 스토리 마치신 분들은. 안 보이실까요? 자, 이 헬라의 철학이 점점점 발달하고 그것이 워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점으로 한 그 철학이 대단하다, 학문이 대단하다 보니까 뭐 그냥 고대 중세까지 1500년간 쭉 이어집니다. 그것이 그냥 거의 성경과 같이 마치 성경처럼 여겨지디요. 헬라의 철학이. 근데 거기서 헬라 철학에서 자연 철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자연 철학이 나오고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미 고대 시대에 단순히 철학,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신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신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사상, 인간의 이성은 어디까지 출중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상들만 갖고 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연도 살피고 동물, 식물도 해서 식물학도 나오고 동물학도 나오고 생물학이 나오고 뭐 천문학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분히 자연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근원을 찾고 인간의 근본적인 게 찾다 보니까 자연과 연관시키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 철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 철학이 계몽주 이후에 중세 이후로 가게 되면은 뭘로 발전하죠? 자연 과학으로. 그리고 자연 과학을 기초 이 헬라의
자연 철학의 기초 위에 과학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진화론에서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잖아요. 뒤로 가면. 자, 보세요. 그리스 로마 창조설에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스스로 생깁니다. 이게 무슨 사상, 어디 사상이 이걸 갖고 오죠? 진화론이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태초에 우주 안에 모든 구성 물질을 뒤범벅이 되어 혼동, 카오스의 상태여서 여기서 카오스, 혼돈인데 여기서 쫙 질서를 갖추지. 이게 뭐야? 오늘날 빅뱅 이론 다 이런 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빅뱅 이론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 과학자가 믿을 게 없으니까 그들은 창조 기사를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가 일개 종교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말도 안 되는 뭐 빅뱅 이론 이런 걸 펼치고 있고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먼지 같은 존재가 뭘 논한다고 우주를 사이즈를 재고 있고 팽창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다 어기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빅뱅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요만한데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러죠? 고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확 퍼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자, 6번째, 중국의 창조설화. 중국에는 천지가 개벽되기 전에 우주가 거대한 하나의 알이었는데 반고라는 아이가 이 속에서 1800년, 18,000년 동안 잠을 자면서 자랍니다. 좀 특이하네요. 중국 거는. 반고가 다 성장했을 때 큰 도끼로 알을 깨자 우주의 전기가 흘러서 혼탁한 우주에 질서가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겨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 거기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배웠죠? 반고의 키가 자라면서 하늘과 땅을 벌리고 죽는데 그의 육신이 썩어서 분해되면서 이 세상 만물의 요소들이 됩니다. 특히 그의 몸에 생긴 구더기가 인간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을 구더기 취급합니다. 중국 사상이 그래요. 공산주의의 유물신론, 유물론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죠. 인해전술 이런 거 있죠. 사람을 구더기로 여기기 때문에 인해전술로 사람을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냥. 한국의 창조 설화. 한국에는 창조에 관한 설화는 없고 대신 나라의 시초가 되는 건국에 관한 설화만 몇 가지 전해집니다. 뭐 고조선 건국 설화 이런 거. 신화, 그런 설화. 그렇다 보니 건국 설화들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의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를 못해요. 예, 하지를 못해요. 못하고 그냥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최초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신화를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신화가 한국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 뭐 대표적이죠.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군 신화지만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시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알에서 나왔다고 주로 말을 하지요. 세 번째 챕터, 창조의 주체와 창조의 주인공. 1. 창조의 주체는 누구인가?
세상의 창조설화들은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들의 복잡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죠? 주체가 딱 한 명이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중국은 반고라는 아이가 있긴 한데, 이 반고라는 아이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들의 복잡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창조된 사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네. 아울러 창조자의 분명하지 않은 신분은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겠죠. 네. 자기를 창조한 주인의 정체가 모호하다면 창조된 자기 정체도 모호해지면서 보장받지 못하는 불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살아가죠. 그걸 아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주체가 누구인지 막연하게 아는 사람과 명확히 아는 사람, 나를 창조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사람과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성경의 창조기사는 창조의 주체가 누구이며 창조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으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엘로힘이 주어로 32번 나올 정도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죠.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고 등 온통 하나님이 창조자로 등장하십니다. 이후에도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수시로 성경 창세기 이후에도 계속 밝히고 있죠. 이사야 40장 바른 성경.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네. 그뿐만 아니라 창조기사에는 창조의 주체로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창조의 주체가 단 한 분이 아니다. 단수가 아님을 암시하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창조기사에는 없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신 우리 중 또 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바른 성경.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또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분은 우리 중에 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만 하실 뿐 아니라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유지되도록 운영하며 관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103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는 일을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의 주인공은 그러면 누구인가? 창조기사는 창조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누가 주체, 누가 창조자인가를 밝히는 동시에 그러면 창조 세계의 주인공은 또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얘기하듯이 창조기사에서도 주인공인 사람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이 문자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여섯째 날 뭐 동물 만들고 사람 만들었다. 끝.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소중함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기 알맞은 사람을 위한 공간,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니다. 세상의 창조설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무엇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의지에서 만물을 만들지 않고 만물이 우연찮게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생겨납니다. 예. 싸우다가 툭 떨어졌더니 뭐가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 창조설화에서 사람의 소중함은 찾아볼 수도 없고 신들의 온갖 욕심과 더러운 향연으로 가득 차 있죠. 또 사람을 창조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므로 창조주가 스스로 땅에 내려와 고난과 희생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성경의 숭고한 구원 이야기가 전혀 관계가 없고 거리가 멀죠. 예?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들을 자기의 창조주로 믿으며 어떻게 이런 종교의 신자가 스스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돈 준다 해도 안 되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종교, 이런 창조주 아무 목적도 없고 불명확한 신분이 정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신,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 창조의 세계, 그런 종교와 그런 신을 믿고 싶습니까? 만약 그런 신을 믿고 그런 종교를 택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고 헛된 인생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먼지에서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졌다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이러한 사상을 과학이라고 하고 추구하고 배울 수밖에 없는, 생각을 조금만 해도 아니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게 뭐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죠.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자기 신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어둡게 하고 가렸어요? 하나님이.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 은하수,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창조하신 신의 마음을 보면서 감격에 젖는 종교,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예쁜 꽃들과 푸른 나무와 산, 가지각색, 개성 만점인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당신이 애써 힘써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을 짠 하고 보여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 편리하고 사람이 살기 합당하고 충분하게 환경을 조성해 놓으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세번역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 사람이 살만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세 번째, 명확한 창조의 주체가 주는 명확하고 보장된 신분. 창조의 주체가 누가 창조자인지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도 명확하다는 얘기죠. 창조의 주체가 분명하니 창조된 사람의 그 존재 목적도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분명한 존재 목적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첫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두 번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손해보는 듯하고 좀 기분이 나쁘십니까, 혹시? 이 위대하신 창조주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면 내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신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죠. 잠언 16장 4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9장 21절 바른 성경 통일정의가 자기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네. 사람의 존재 가치가 분명하다는 것은 곧 사람의 신분도 확실히 보장됨을 뜻하겠죠. 존재 가치가 분명하다. 그 가치를 누가 주신 거야? 창조주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가 너의 분명한 존재 가치를 내가 가지고 너를 창조하노라 했으면은 너의 신분도 확실하다는 거죠. 신이 보장하는 신분.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두 종류의 신분, 즉 악인과 의인, 다른 말로 신자와 불신자로 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 가려놓은 눈을 가리고 귀를 어둡게 할 자와 열어서 깨닫게 할 자. 그걸 깨닫는 거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 신자,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신분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구원에 합당한 신분으로 보장이 돼요. 자, 의인만 신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악인도 신분이 보장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의인은 계속 의인으로, 악인은 계속 악인으로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의인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구원에 합당한 신분으로 보장이 됩니다. 시편 22편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뭐 모태에서 그가 뭘 알고 주님을 의지했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잖아요. 시. 무엇을 함축하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나는 주를 의지할 자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확정되죠. 요한복음 1장 바른 성경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세번역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셋 낳아야지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 기적과 같아요. 요즘은 불임이 많아요. 불임이. 저희 아는 사람이나 제 친인척 중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식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신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시면 주시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성도들의 자세죠. 참 어렵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 부모가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이다. 반면에 아기는 창조주의 미움을 받고 심판에 합당한 신분으로 보장되죠. 시편 58편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잠언 16장 4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죠. 예. 결론. 오늘은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를 쓴 거예요. 1장, 2장 이렇게 조금씩 내용을 줄이고 쉽게 갑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창조 스토리 1장, 2장 읽다가 지레 아이고 못 읽겠다고 던질 것 같아서 1장, 2장 아주 쉽게 돼 있어요. 편안하게 오늘 잘 읽었죠? 결론. 여러분은 창조 세계의, 창조 세상의 부속물입니까? 주인공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3대 종교,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 하나의 힌두교 있잖아요. 저쪽에. 그들, 불교, 힌두교, 그들은 윤회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가난해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통점이 똑같은지 다 가난합니다. 가난해가지고 너무 목숨 연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윤회설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다음 생. 이번 생은 글렀어. 그냥 다음 생에 똑같은 수준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일단 이 신이라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되도록 가능하면 악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려도 그렇게 특별히 착하게 살 일도 없어.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해. 자기도 목구멍에 풀 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근근히 살면서 어쨌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러죠. 그게 뭐예요? 창조세계 부속물밖에 더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속물로 여기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창조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신자는 창조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에 창조주를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에게 살아갈 힘과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네, 주십니다. 나를 창조한 주체가 명확하다면 나의 존재 가치도 명확하고 나의 신분도 보장받습니다. 좀 힘을 내시고 당당하게 좀 살아가세요. 부탁입니다. 네.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고 손해만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길 때는 당당하게 섬기고 내가 꿇고 들어갈 때는 꿇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비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딱 하고 아닐 때는 신발에 발을 털고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정도로 존엄성을 충만히 부여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신분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삶의 목표, 삶의 존재 가치, 인생의 존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방향성도 명확하고 만약 성경적인 삶의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실감하지 못하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의 명확한 방향, 목표
그거 없어. 그냥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조금 나은 삶, 뭐 그냥 보장된 안정성,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불신자들 하는 거 다 하고 하면서 플러스 나는 하나 더 있어. 하나님. 뭐 이 정도면은 과연 그게 명확한 방향성,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막연한 것이지.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그는 자신을 만드신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모르고 또 자신이 창조 세계의 주인공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창조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치 이방의 창조 설화에서 취급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 모호한 신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호한 신분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모호한 신분을 자기 자신을 모호한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게 뭔 줄 알아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추는 거, 자기 신분을. 예? 그것이 가장 모호한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린, 전락시키는 자세예요. 떳떳하십시오. 떳떳이 밝히십시오.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분을 책임지신다는 명확한 믿음이 있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모호하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신다면 그런 교인은 종교 생활도 적당히 하고 사회 생활도 적당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 취미입니까? 응? 창조 기사를 통해서 나는 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기 삶의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창조 스토리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만 명확히 한다면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예, 하루하루 사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이 그분을 통해서 샘솟듯 솟아난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